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이여 선포하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사명,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자를 눈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밤 하나님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은혜 받고, 또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9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너희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옆에 분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요, 많은 역사를 행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관리였던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마태, 레이의 아들, 사실 레이라고 불렸던 이 마태가 오늘 이 세간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갑자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을 그가 듣고 자기의 모든 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이 세간의 직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는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있죠. 혐오 대상자들 있잖아요. 가장 싫어하고 정말 혐오스러운 존재,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게 사람인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러한 존재, 혐오스러운 존재, 사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세리였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보았더니 역사적으로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금을 수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자신들이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세리라는 이 어떠한 직분을 줘서 이 사람을 그에게 징수원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그 원리에 맞게 누구나 공평하게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많은 어느 일정 부분만 세금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대부분 세금으로 바치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서 쌀 10가마니가 생겼는데 세금으로 쌀 9가마니가 나갈 정도로 정말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세금을 징수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세리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하면서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자기 것들로 메꿔야 되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악의찬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겠죠. 여러분, 시위 현장이나 데모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돈 주고 전문적으로 돈을 줘서 이 용역을 불러요. 깡패 용역을 부르면 어떻게 보면 용역들이 와서 시위하는 사람을 막기도 하고 또 철거하는 거 반대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요. 여러분, 다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리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들은 심한 욕설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징수원에서 더 이상 징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원하는 금액의 돈을 징수하지 못할 때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잔인하게 혹독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오늘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또한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부류로 여기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처럼 창기처럼 그렇게 여겼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누가 만나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 집, 그 세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지. 저는 그랬어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도 어느 수준이 되는 사람을 전도해야지, 정말 이건 상식 이하의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 보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상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오늘 이런 세리를 만나주시고 세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세리조차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세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고 자신이 따라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똑똑했고 사회의 지도부였고 지도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일에 따랐을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법칙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의로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찾아가 주시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창기와 세리와 이렇게 버림받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병이 나면 이 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은 그 병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아, 나는 괜찮아, 건강해 라고 생각하면서 의사를 찾지 않는 까닭으로 인해서 그 병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서 죽게 되죠. 내 병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도. 그리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 대부분은 다 고칠 수 있잖아요. 영적인 병,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에요. 나처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다는 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사람. 세리는 그가 그런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나 같은 먹고 살려고 이 나쁜 짓을 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요. 내 동족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피레미와 같은 존재예요. 라고 그 자신이 생각했었고, 예수님이 오시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자신들이 삶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정죄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느냐? 형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본질은 따지지 않고 형식적인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예배 생활 되고 헌금 생활 되고 나는 이 정도로 신앙 생활 하니까 나는 축복받는 거야. 나는 이 정도야 되니까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 괜찮지? 좋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내 영적인 병이 치유받을 수가 없다는 거. 내 영적인 병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만한지조차 몰라요. 자기가 겸손한 것처럼 오해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엉뚱한 데 빠지는 거 아세요? 똑똑하고 잘났는데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보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정확히 볼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신분, 나의 모습, 나의 영적인 상태. 저도 가끔 가서 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성민아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너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을 위해서 너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와 주셨는데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오늘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의 친구들, 세리들과 그리고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쫓겠다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하신 뜻이 무엇이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이 들려주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이 영적인 우리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다 보면 이 내면의 이 영적인 이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살아나고 사라지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예배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병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으로 사망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제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리가 가장 좋은 결정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용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예수님을 쫓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가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바꿔가요. 여러분 보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보니까 좋아하고 저 정도 되는 인물 같아요.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이 정도 사람이면 좋겠다. 나의 롤모델이 있잖아요. 롤모델.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요. 같이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같이 돕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하고 나누면서 그 사람 닮아가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다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또한 걸으시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역 또한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쫓는 이 모습, 행동 하나로 그 나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쫓고자 결정하고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기쁨을 나누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필요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원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우리의 영적 문제로,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고백하시고 내 죄를 깨닫는 하나님 회개의 영이, 하나님 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살 수 없는 존재 저희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내 영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쫓기로 하오니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로 하나님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게 해 주시고 고통받지 않게 해 주시고 신음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에 대한 영적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 궁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고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죄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벌레 같은 인생에 찾아오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찾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오늘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마태를 찾아주신 예수님 모든 하나님의 손가락질을 받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 영역들을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문제를 하나님 만나주시고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영광적인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각종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목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명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믿음으로 싸우지는 않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민족의 죄악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하나님 아픔, 하나님 마음과 죄악된 생각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죄인이오니 아버지 제 모든 신성과 악함을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을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인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나와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대하는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죄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내일은 또 교회 청소와 또 토요 노래학교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빌립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박미선 집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사모 3명 이렇게 받고 있어요. 공민지성도까지 4명이 받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빌립전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를 세워지고 또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사모도요 사람만 보면 복음을 지으시요. 이 숙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숙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 오늘도 아이들이 3명이 놀러, 4명이 놀러 왔는데 저녁에 와서 복음 제시하고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빌립전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하나님 병든 자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의사가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